여러분들이 보내는 시선, 화나 미소 하나가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느낍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나눔으로 표현하는 것이 또 아이들이 성장할 때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큰 힘임을 아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인사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했으면 좋겠다, 읽었으면 좋겠다, 봉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무슨 큰 오류가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번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원문을 그대로 동일한 감정으로 실어서 옮기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성경도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본조차도 여러 해 거쳐서 써진 사본이고, 또한 옛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원래 글자 히브리어는 자음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에 어떠한 모음을 붙이느냐, 자음에 어떠한 모음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문자로 전해지는 것보다 구전으로 전하는 게 더 정확한 뜻을 전한다고 할 만큼 선대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로 전해오는 것, 구전으로 이야기로 말로 전해오는 게 더 정확하다, 의미가 더 정확하게 전달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의 첫 성경은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한자어로 번역이 되고, 또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종의 오역도 있고요. 또한 또 부적절한 번역들 또는 비문도 가끔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원문, 특히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하려고 하고요. 영어가 아닌 또는 한자어가 아닌 원문 번역을 하려고 하고, 또 이 원문 번역은 저희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 또는 여러 성공회, 정교회 이런 전문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번역하는 번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불완전하냐라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문자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의 전체적인 맥락, 흐름을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그 성경에 쓰여진 세대, 시대, 그리고 이 성경을 썼던 자의 그 기록자의 의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이해되는가를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서 상고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본문을 가지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다양한 적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가장 기본적인 틀,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의 안에서 이 말씀이 지금의 나에게, 지금의 나의 상황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설교자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지점까지 간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요, 설교 단상에서 딴소리를 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을 겁박하는 이야기만 하고, 최근에 광화문에서 정강원 씨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를 이루어하자고 또 다른 목사가 소리 지르면서 이분을 이루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어느 날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저도 앞에 설교하면서 혹시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 물론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능력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영이 열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 눈이 띄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집중하여 듣고 삶을 온전한 바꾸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지금 설교를 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또한 말씀을 듣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한 가지 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미 이렇게 살짝 흘려서 제 이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열흘 전인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지났으니까 길게는 2주 전, 한 열흘 전인 것 같은데요. 아주 묘한 꿈을 꿨습니다. 꿈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되게 막 기대가 되시죠? 꿈을 꿨는데요. 커다란, 정말 이따만한, 두꺼비가 되게 작잖아요. 이따만한 큰 황금색 두꺼비가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꿈만 들어도 기분이 좋으시죠? 네. 한참 동안 제 앞에 머물다가 제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반갑기보다는 조금 징그러웠어요. 그런데 꿈에 깼습니다. 꿈에 깨자마자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이 꿈이 뭘까? 자, 무슨 꿈인가 싶죠.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대부분 이 꿈을 꾸면 꾸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로또 복권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네, 안 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될 꿈이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 칼럼도 우리 교회 힘드니까 헌금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특별히 칼럼도 썼는데,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재정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을 이렇게 채우도록 복권을 사도록 이 황금색 두꺼비 꿈을 꾸게 하신 게 아닌가, 현현하게 하신 그 꿈이 아닌가라고 확신하고 복권을 샀다면, 자, 샀다면 전제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황금 두꺼비 샀으니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 하듯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복권 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겨우 5,000원, 10,000원 투자해서 몇 억에 10억 얻으면, 또 이번에 로또 복권 당첨자는 100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내 게 아니었나 농담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황금 두꺼비 꿈은 뭘까?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꿈인데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뜻밖의 행운으로 점으로 인하여 큰 돈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게 태몽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전화 걸어서 확인되었습니다. 아니랍니다. 네, 제가 지금 제가 아기를 낳을 일은 없고 제 주변에 누가 있을까 싶어서 전화했더니 아니라고 해서 이 꿈이 정말 휴엄이 없구나라고 더 확신하게 됐는데요. 그 인터넷에서 이 꿈 해몽을 보는 순간 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복권이라 살 걸,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권을 안 샀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복권을 사야 된다거나 사지 말아야 된다거나 또 사는 게 나쁘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권 사실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권을 사서 어떤 행운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권을 사건 사지 않건 제가 이 행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황금 두꺼비 꿈을 꾸고 인터넷을 보고 꿈풀이를 보고 난 후에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좋게 해석해서 야, 목사님 영빨이 진짜 세구나,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야, 진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무속적인 것에 기대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후자로 생각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자로 생각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이러한 양심을 지키는 게 솔직히 더 저에게 뿌듯합니다. 이걸 양심으로까지 표현하긴 그런데요, 목사인 제가 성도분들에게 무속과 또한 기복적인 삶을 살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설교하면서 제 안의 욕심 앞에서는 제가 넘어지게 될 경우, 그것이 제 스스로도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겠냐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내가 돈이 필요해서 복권을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유행과 사행심이지만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약간 헌신으로 복권을 사서 복권이 당첨이 된다면, 또는 그런 욕심을 약간 부려본다면 차라리 그것은 낫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였습니까? 꿈에서 황금 두꺼비를 꿈을 꾸고 또 그에 대한 결과로 이 꿈풀이가 어떠한지 해몽을 보고 복권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권을 사셔도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외로 복권 당첨을 당첨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런 꿈을 꾸고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꿈을 꾸고 복권 샀는데 당첨됐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더 희박하죠. 그런데 이게 갖고 있는 명칭이 뭐냐면 그 예수님도 제가 꿈속에서 꾼 황금 두꺼비와 등가로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또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또 꿈꾸고 복권 안 사고 갈등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과거에 보던 것,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생기고 난 후에는 우리가 그 태도가 바뀌는 것인데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즉 눈을 뜨는 일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눈이 띄어지죠. 그 눈이 어떠한 눈이냐면 영적인 눈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며 내 삶을 조정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삶의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제시해 주는 근거로서 옳은 성경을 보는 것이고 복음을 보는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또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리고 태어나면서 있었던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삭개오 이야기까지 다루지 않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 25절까지 이 전 내용을 보면 어떠한 관원인데요, 그 관원이 부자였어요. 그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관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가 지금 가진 재산이 많지, 너가 큰 부자지, 그렇다면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부자가 부자인 채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상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부자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 재물 다 버리고 가난한 채로 나를 따라, 그렇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 마음에는요 이제 근심이 생긴 겁니다. 왜 근심이 생겼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고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이 그들 가운데 아주 바닥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야, 저 부자 또 신실한 종교인으로 보이는 저 사람이 부자인 채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너는 지금 나의 지위, 명예, 돈, 권력, 그리고 부자인 것에 천착하여서 나에게 누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모든 조건을 떠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다 넘어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돈, 권력, 소유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돈과 권력과 소유에 천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러한 육적인 것에 눈이 띄어진 모든 것을 올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부릴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지 그게 복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돈을 내가 부릴 수 없다면 돈의 노예가 되고요, 결국 그 인생은 망하게 되고 모든 관계들은 깨져버립니다. 우리는 일생에서 경험상으로 또한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황금 두꺼비 꿈을 꾼 제가 이것이 하나님 준 계시라고 생각해서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자, 수십억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내가 100억이 당첨됐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목적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저야 당연히 목사니까 당연히 액면가로 먼저 11조부터 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일단은 그냥 제가 종교적인 또는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겠지만, 그 뒤로부터 보면 다 물질적 욕심들입니다. 내가 평소에 가지지 못했던 것, 집을 사야지, 더 좋은 차를 사야지, 좋은 을 사야지, 내 누구에게 필요한 내 자식에게 또한 필요한 돈들을 메꿔야지라고 하는 게 모든 목적입니다. 돈의 목적이, 우리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중심을 보면 내가 정말 돈을 잘 부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신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큰 돈이 주어져 봐야지 쟤도 알아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돈이 주어져 보면 의외로 우리는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렇게 큰 돈이 생기면 잘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어디 기부도 하고 하도 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항상 돈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 제 욕심을 먼저 부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돈을 잘 부를 수 있을까라는 것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나에게 돈 빼라 주시면 난 잘 쓸 거야 라고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이 속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 갈 자격, 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게 되면 누릴 영광들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 버린 것일까요? 이건 사실 버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투자한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말에는요, 전후 문맥을 보면 그는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를 하려는 것이고요, 또는 결론적으로는 인간적인 욕망을 드러낸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마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목회를 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예수님 저에게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 욕심은, 욕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마음에서 부자 가난의 이야기, 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31절에서 33절까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31절, 3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여기까지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자,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처럼 입성을 해서 그곳에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다윗 왕과 같은 새로운 왕의 세계를, 왕국을 세울 거라고 기대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 조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듣고요, 그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뭐 듣긴 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너는 그와 동일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영적인 눈에 띄었다 안 띄었다? 띄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못 떴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심,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그들의 욕망을 통해서 이미 누누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감추어져서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그들은 영적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설교 또는 이해, 듣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요, 결국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욕망이 영적인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사람의 실명이 나옵니다. 육적인 맹인,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장하는데 그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바디메오 그 노래도 있고 막 했었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하고 막 춤추는 것도 있습니다. 여리고의 한 맹인이었던, 그래서 그 앞에서 구걸하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웅성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일을 들었고,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자기의 직은으로 지나가다는 일을 듣고 사력을 다해서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5절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히 하라 한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 구걸하면서 살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력을 다해서 사람들이 말리는데 불구하고 큰 소리로 사력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단지 다윗의 손자,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메시아라는 표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헬라어로는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즉 나의 구원자여, 나를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자기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날 기적, 그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육적인 맹인이었습니다. 힘과 권력과 그리고 정치와 경제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제자들과 달리 그는 실제로 몸의 육체적 어려움, 즉 맹인이었기 때문에 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였습니다. 육의 눈은 비록 어두웠지만 그의 영의 눈은 제자들보다, 당대의 어떠한 종교 지도자보다 더 밝았던 것입니다. 맹인의 삶이 그때까지 어땠겠습니까? 35절에 보면 그가 여리고의 길가에서 구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구걸하여서 먹고 살아야 했고요,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신세였습니다. 주님께 그래서 그는 사력을 다해서 자신의 존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 한 존재,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처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가 눈을 뜨기 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간청하는 모습이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구원받았다 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의 행보가 더 놀랍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줬던 그 길입니다. 물론 바디메오는 그가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제자들보다 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에 대해 더 아는 게 부족한 바디메오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기의 존재를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바로 알고 더 많이 알게 된 존재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버리진 않았죠.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맹인은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밝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 또는 주변에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만 보고 그냥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쓴 글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런 경우죠. 우리가 시험을 잘 보면 그 사람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시험을 잘 보는 겁니다. 잘 외워서 답을 잘 단 사람에 불과합니다. 학위가 높으면 모든 것에 만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가 출중하면 성격도 좋을 거라고 착각하고요. 언변이 좋으면 말빨이라고 하죠. 이 언변이 좋으면 우리가 아는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젠틀한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친절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겉으로 보이는 선행에 그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짓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물론 여러분들 정치적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이 최종 판단이 파면으로 일으키게 된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파면에 대한 대통령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건 들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고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우 똑똑할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의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이다 라고 그분은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전적인 신뢰를 배신한 케이스가 이번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토론회 때부터 그래 국정수행을 하는 동안 참 많이 아슬아슬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것들은 이게 참 오랜 기간 동안 쌓여지는 그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형교회 목회자들 저도 많이 알고 또한 교제하고 있고 또한 친구도 있고 또 많은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그분의 특출한 능력이 분명히 보입니다만 그러나 대형교회 목사가 더 신실하고 복음적이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각 사람의 됨됨이가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판단은 겸손하지만 그 안에 내면의 힘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력과 언변과 교회의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도자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개신교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신앙의 위대함을 세상적 크기로 가늠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사와 또한 그의 설교와 또한 따르는 무리들의 규모를 보고 예수님이 큰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의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신앙의 또한 믿음의 위대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면 우리의 판단은 성경적이기보다는 욕망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될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망으로 시작된다면 개신교도 우리의 신앙도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역교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이었고, 표면적으로 또 한 명은 육적으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입니다. 누가 더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까? 누가 더 영적으로 맹인이었거나 또는 누가 더 영의 눈이 띄었던 사람입니까? 저는 바디메오라고 봅니다. 후에 제자들도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며 또 말씀을 전하는 영적 눈이 띄어진 죄가 되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영적인 눈이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욕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삶을 조정하고 살아갈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주던 별명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작은 예수라고 하는 그 별명, 그 별명이 분명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붙여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육신의 욕망을 따르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교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